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5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오늘 시대의 소망 58장의 주제는 이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우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어쩌면 나사로의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완벽하게 입증을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나사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참 우리도 이제 친구가 있죠.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같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말 속 편하고 뭐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죠? 같이 있는 것만 자체로도 마음 편하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속마음을 다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분도 친구가 필요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제자들 말고 그 친구가 누구냐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네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뭐 어떤 정말 짐이 짊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는 항상 찾아가는 곳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예루살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별로 멀지도 않고 그 넉넉하게 마리다의 이 나사로의 집에 여유로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가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나사로와 그의 자매 누이들을 굉장히 이제 사랑으로서 정말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우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편하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바로 이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뭐 설교를 하시고 할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하게 그 말씀을 경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이 집에 방문했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제일 신경 쓴 게 뭐예요? 음식이죠. 뭘 이렇게 좋은 걸 맛있는 걸 어떻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나. 더구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마음이 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마음을 써가지고 음식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마르다가 언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 식사가 더 걱정이 돼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뭐 설교 듣느라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간청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집만 앉아가지고 조금 설교 듣고 있네. 좀 와서 도와주세요. 혹시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당신 좀 모아지고 좀 도와주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 지금 마르다가 동생에 대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설교 뭐 좋죠. 마르다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마르다가 지금 더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염려하고 있었던 건 이 점심 때거리라는 겁니다. 점심에 손님이 오셨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뭘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동생은 가만히 앉아있고 하니까 그 불평의 마음이 이제 표출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마리아는 이 세상에 값진 그 어떤 보물보다도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해야 됩니까? 예, 걱정을 하면 살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진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없는 그 부족함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그 지식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마르다보다 오히려 더 깊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일꾼이 또 필요할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꾼이 우리가 교회에 보게 되면 이게 영성은 부족한데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정을 갖고. 근데 그런 열정들이 한참을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낙망합니다.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쉽게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와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죠? 마르다가 지금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찍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즉 마르다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먼저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봉사는 결코 불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는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마리아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화를 경험하고 해서 하는 봉사는 결코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화된 사람의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과 같이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 가지고 성화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봉사는 이 세상에는 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 가정에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오라비가 나사로가 병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했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께 가가지고 일러주라고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만 가서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사로 그 일가와의 이 인간적인 관계는 일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방인한테도 찾아가서 치료도 해주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장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을 안 합니다. 가서 그냥 이것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 얘기만 하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와서 나사로를 일으켜 주실 줄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을까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의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오시리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전달을 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쵸?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했습니다.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는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죠.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문둥병자 살리는 거 봤습니까? 자기 직접 봤습니다. 그렇죠? 안전벨이 일어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가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고, 뭐요? 살게 되리라는 희망,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그렇죠. 오빠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빠도 예수 믿지? 그래, 오빠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우리도 보통 그러죠. 이제 뭐 믿으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믿으시죠?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서 권면을 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하고 지금 마르다의 그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아니요. 내가 믿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이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그렇죠? 여기에도 크게 실망하였다 했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해놓은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비난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시대송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실망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그 일의 결과가 내 기대치와는 다른 그런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그 병든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그 한 행동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이 전해졌을 때 바로 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다른 지방으로 갔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었던 듯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방으로 갔습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없었던 듯 아무 무시하고 지금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 왜 이러시지? 우리가 당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고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이분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고자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 하나의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의 경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재림은 어때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언제 예전에 그랬죠? 예수님 정말 당장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그때 신앙을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앙한 지도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죠? 각자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가 늦춰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100%의 신뢰를 갖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유하러 바로 즉시에 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저러시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지금 바로 가셔야 되는데 왜 그러실까?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도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약속하신 것은 100%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그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이라고.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든 기별을 듣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기다리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이제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거죠. 그죠? 완전히 죽어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사실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베다니 지역이 유대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갈 겁니까? 진짜 갈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내 날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에 있을 동안은 내 생명은 안전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때를 앞지르거나 그 때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각자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사로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진짜 나사로가 그냥 잠들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죽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정말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삶 속에, 제자들이 그 믿음 속에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도마가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도마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쩌면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확고하게 어떤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고 믿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지껏 도마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아온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도마의 마음 가운데, 도마의 믿음 가운데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 땅에 가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던져진 말이 아닙니다.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따라갈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쩌면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끔은 폭풍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폭풍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고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투쟁을 겪고 나야만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화로운 시대의 믿음은 어쩌면 그 뿌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자유스럽죠? 종교적인 핍박이나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사실 어때요? 믿음의 뿌리가 얕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 그와 반면에 핍박과 박해의 풍랑을 겪은 사람들의 믿음은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하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사로의 이러한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더없이 필요한 이 시련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실망하고, 정말 예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예수님 왜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드십니까? 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온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밑바닥에 내려간 그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잊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이 잊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그 신앙의 최고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경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정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마치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낙담하고 가장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건지실 줄 아신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한 사람으로, 더 확고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때를 갖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확실한 영생의 보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의인들의 부활의 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그 이후에 있게 될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죽지 않고 이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그 사건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고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제 오라비도 분명히 살 것입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께서 다시 자기 오라비를 살린다고까지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께서 생명의 씨여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의 부활은 원래 우리에게까지 하나의 영생의 보증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제 확증을 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친구가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프죠?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많이 슬프신가 보다. 근데 신의 소망은 예수님의 그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속에서 이제 곧 자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아시고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예수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결코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그 무덤가에 갔을 때까지 아직까지 예수의 그 마음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올바로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어쩌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정말 신앙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혹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런 호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장례를 할 때 이제 저희는 땅을 파고 이렇게 시체를 묻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돌을 팠습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시체를 안치해두고 그 문어구를 돌로 막아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시체를 하도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시체를 한번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시나 보다 하고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경험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한여름 같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체가 바로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돌아가시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통 화상을 하든 이렇게 토상을 하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3일장도 있고 7일장도 있고 장례를 오래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여름에는 정말 진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4일이 됐으니까 이미 육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걸 거절하는 이유가 호의입니다. 그죠?
그 자기의 오라비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고집이 어지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시대 소망의 표현대로는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의 주장을 고집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구하고 이렇게 뭐 서로 논쟁을 해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질. 마르다가 지금 그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가서 돌을 치우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주님께서 외치는 그 순간에 안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진짜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게 유대에서는 장례를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천으로 다 둘러쌉니다. 이렇게 밀어처럼 꽁꽁 묶어 쌉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는데 걷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펑펑 뛰어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묶여져 있으니까 펑펑 뛰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사람들에게 또 명하십니다. 가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묶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롭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명하여 그가 할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만일 오늘 이 순간에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같이 예수님의 큰 음성이 들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온 전 세계 TV로 생중계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항상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성육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은 항상 연합할 때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는 일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로를 풀어서 놓여 자유롭게 그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당시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은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나흘 동안 있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현장에는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그 두 눈으로 부활한 나사로를 보았고 확실한 그의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계속해서 또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더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확실한 또 보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은 확고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주님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께서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 일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늦은 비 성령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주님께서 초림 당시에 임하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를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또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사로의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 더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소명을 우리가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